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7개의 인 가운데 6번째 인까지 뗄 때 벌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이 계시록 7장은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벌어질 일을 말씀합니다. 이는 일곱 심판의 계시와는 별도로 일종의 보충 계시로서 일곱 재앙 가운데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별도의 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앞에 6장 17절에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땅이 요동치는 큰 재앙에서 구원 얻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4만 4천 명에게 인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럽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뗀 후 지상에 큰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요한이 보았더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람은 큰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들은 지금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의 그 두루마리를 떼고 지금 여섯 번째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더 큰 재앙이 오는 걸 이제 이 네 천사들이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 네 천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럽니다. 이 구절은 네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에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인 인침을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마에 인침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 오늘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신천지 이단 같은 그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숫자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을 완전수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다 이런 완전한 그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구약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12,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12,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2 이걸 곱하고 거기에다가 충만함을 뜻하는 1000이라는 숫자, 그래서 그 12 곱하기 12에다가 공 3개를 붙이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세대 속에,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게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8절에는 각 지파별로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를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했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1절에서도 창세기 49장 17절에도 이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상교회를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상교회를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7절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은 지상교회를,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대환란을 앞둔 성도들과 그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그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상의 성도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승리의 메시아와 왕으로 환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천국 입성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서 마침내 승리한 자들. 그래서 지금 이 지상교회, 지금 영적인 그 싸움 중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일 이후에 승리한 교회의 그 천상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큰 무리가 되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찬송이 끝나자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요한과 장로가 서로 묻고 화답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신앙이 입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끝내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이 입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인들이 이 직무를 맡았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직무를 이제 누가 감당한다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승리한 그들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성스럽고 복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친히 돌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며 모든 것을 살펴주십니다. 생명수 샘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이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처럼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충만해지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게 하셔서 대환란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를 통해서 대환란을 지나고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6장 17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대환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지상교회, 지금 전투 중에 있는, 영적인 싸움 중에 있는, 그래서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돌보셔서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환란 중에 있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 중에 있는,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지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환란을 유보하시면서까지,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돌아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천사들을 그렇게 그 네 모퉁이에서 그 재앙을 붙잡고 막고 계시면서 아직도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미루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